보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이곳은 삭개오가 사는 곳이고 또 그곳에 길목이 그래서 세리들이 들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관장이죠. 이 세리장이 큰 부자였고 키가 좀 작다는 것 뿐이지 아쉬운 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동네를 지나가시는 것을 이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까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그랬는지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나무에 올라가서 복을 쭉 빼밀고 아마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차에 그냥 사람이 이제 운집해서 갈 때는 뭐라고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삭개오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제 바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뻐 뛰며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집에 모시고 앉히시고 그리고 자기는 서서 선사하듯이 그냥 한 말들이 이 내용입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남에게 착취했으면은 4배 갚겠다고 이렇게 이제 막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본 내용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구원은 이제 거듭남과 직결되는데요. 여기 그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시크모라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시크모라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거듭남을 말해요. 이 나무 이름 자체가 그래요. 성경에서 나무를 선택하고 길을 선택하고 지역이 선택되어지고 이름들이요 전부 구원하고 관련이 지어져 있어요 원래. 그래서 중생 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크모라고 하는 이 나무에 이제 있다가 정말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중생하게 되는 이런 묘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중생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삭개오는 뽕나무가 되겠네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있고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 모티브가 되는 어떤 시간대, 상황, 사람, 지역, 어떤 그 시간대가 있어요.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런 그 자리를 잊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을 때에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하는 상황인데 길에서 함께 구원받게 된 저에게 사형발 되는 그 사람 집 담 좀 높아요. 그 담 사이를 이렇게 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 선생 예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장소를 잊지를 못해요. 아주 그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는 나에게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이 선해요. 그때 그 마음을 먹었거든요.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되는 날에는 우연히 그렇게 교회 종소리가 크게 들리고 우연히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열려요. 예. 그래서 어떤 뭔가의 그 안내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아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에 중이 와서 전도를 했다 하는 말도 다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삭개오는 시크모라라고 하는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나무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케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는 사케오는 한 인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곧 사케오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뭐 우리가 세리로서 남에게 착취 안 하고 뭐 이런 한 사람이 아니다. 직업도 그렇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당대의 사케오는 직업상 그 사회 속에서 세리하고 창녀하고 같은 급으로 둘 정도로 그렇게 이 세리들이 가천 자기 그 동포를 속이고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나빴습니다. 이래서 아주 그 죄인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케오는 우리에게 그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포를 속이고 그 죄를 짓고 자기만 부자 되기 위해서 착취하는 그 모습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뒤돌아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물론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21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보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친구가 친구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지를 않나. 이 사람 속에 있는 정신 구조가요, 이 사케오하고 하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동포를 속이고 착취하고 큰 부자가 되어 본들 얼마나 마음에 영이 가난했으면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히 내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연약성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괜찮아,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죠. 또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를 파쇄하려고 그래요.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내 경험상 나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자기 절제와 자기 파괴와 그리고 자기 부인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리고 깊은 기도와,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고 자기가 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영성이 깊어지고 영계가 높아간다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매우 교양적이고 세상을 똑바로 살고 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신앙으로는 고집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깨어지려고 그래요. 자존심 딱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교리적으로 혹 오해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펑퍼짐하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은혜 받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 하는 것은 고민을 해서 변화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난 뒤에 사람은 안 변하더라. 목사 입에서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하지, 그럼 스스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변화를 먹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불법자죠, 동포를 속이죠, 뭐 혼자 부자고 이웃은 모르죠, 이렇게 사는 이 정신이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통 사람 정신이에요.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사케오라고요. 이 사케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이 사케오라는 한 인물적인 입장에서 뭐 비난을 할 만하고, 그래 너는 참 못됐으니까, 세리장이니까 돈 많으니까 반 주면 남도 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고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대가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반을 남을 줄 수 있는가? 그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눈이 열려서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나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안 됐다, 정말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뚝 잘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좋은 기회에 이 돈을 나누지 뭘 그렇게 비싸게 구냐 이러려고 몰라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았던 사람은 유다예요. 이 비싼 걸 허비하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에서 한 소리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려면 다인 것이.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심성이 삭개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된 거는 당장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이랑 막 착취를 했지만 한때는 그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고 토하는 거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삶의 짓거리에서 돌아선다고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글쎄요. 밤무대 나가서 노래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혹 있겠습니다. 그래 돈 버린다? 그래 헌금한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타락하고 세상에 불법적으로 잘못된 것에는 돌아서야죠. 불법적으로 거짓말하고 건축업하고 장사하고 하던 짓거리에서 돌아서야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변화받아서 확실한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삭개오는 특별해서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삭개오 같지는 않다고요. 우리가 더 합니다. 우리가 더 해요. 돈 많이 착취하고 하는 사람은 돈 뺏기 몰라요. 오히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아예 삭개오보다 더한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삭개오의 토해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죄를 회개할 때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철학가나 식견이 있고 나름 박학다식하다 하는 사람이라도 영혼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난 악합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확실히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하는 일에 난 박사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해요. 회개치 않으면은 어떤 공부를 해도 없다 그래요. 공부를 해보니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가 아니고 자기를 자꾸만 커버링하는 거죠. 막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의 도수가 높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면은 그냥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죄된 영혼이고 죽어있는 영혼이고 예수 없이는 이건 지옥 간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버려요. 회개하면. 그런데 지식으로는, 공부를 하고는 신비적으로 도를 닦아 모릅니다. 몰라요. 있다라고 절대 말을 안 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불렀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하시니까 삭개오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간절한 것은 육신적인 어떤 뭘 바라서 아파가지고 병났기 위해서 아닙니다. 영혼 상태가요. 지금 이 영혼 상태가 예수를 만나지만 안 되는 자기 영혼, 자기 정체성에 영혼이 너무 갈급한 사실이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할 때는 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귀가 확 열려서 나가는, 뛰어내려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는 이 삭개오는요, 영혼 상태가 지금 있다 없다 막 그런 갈급한 상황이었어요. 복나무에 있을 때는 딱 부르시니까 영혼이 딱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됐다, 이제 만났네, 뭐 그런 생각으로 뛰어내려온 것이지 사람 만나는 듯이 온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삭개오가 돈도 별로 없고 토굴에 사는 예수를 만나서 뭐가 주거니 받거니 뭐 이득이 있어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삭개오의 그 중심에는요, 영혼의 갈급함이 희미하지만 있었던 거예요. 있으니까 주님이 삭개오야 할 때 그 소리가 쑥 들어가서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또는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물론 처음에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 들을 때 막 사람 인사하고 정치 이야기가 예배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딱 하나님 앞에서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또 영적인 말씀을 외쳐야 되고, 그래서 영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또 하지 않으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일생 일장춘몽이라고 막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고 살지만은 짐승하고 별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의 존재 감각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허송세월이라니까. 한 일과를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이다, 영감적이다, 영혼의 이야기다. 말과 행위와 지사 선택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허사란 거예요. 허당이라니까 사는 게. 그래서 이것이 영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의식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를 제대로 살은 거예요. 인생 7, 80년요. 허탕이야. 오죽했으면 일장춘몽이 하겠어요. 육신의 가진 본성적인 것은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삭개오는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영혼에 너무 간절한 그런 영혼의 메마름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의 영접함이 삭개오 내려오라 했을 때 먼저 가세요. 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볼라고 구경거리로만 생각해서 삭개오야 내려라 이러면은 아이 들켰네. 뭐 거지 같은 사람이네. 별거 아닌데 뭐 안 내려갈랍니다. 나요 쉬러 올라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놈이 있다니까. 전도를 했는데 교회 왔는데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구경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저분이 건져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영혼의 생각이 거기에 희미하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관심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 관심 없이 교회를 와서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안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뭐 사회적인 그룹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될 만큼은 영이에요. 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귀를 쫑긋하게 세우는 영적인 귀를 쫑긋하게 세우는 정신이 필요한데 태도에 있어서 이 육신의 귀도 쫑긋하게 세우고 간절한 사람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같은 말을 했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통 시민의식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난 맛, 그런 상대의식, 그런 에고이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교훈을 들을 때는 항상 예 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자기가 깨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잘 되어 있고 귀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삭개오 내려오라 그 한마디에서 일이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삭개오의 가슴 속에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연약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간절하고 매우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부르니까 바로 기쁘면 바로 뛰어 내려왔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준비된 사람은 바로 부름을 받습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지독실이 또 자꾸 멀리 가요. 그러다가 완전히 낭떠러져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올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제일 나쁜 게 고집이에요. 성경의 고집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배척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만큼 다 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끝까지 가야죠.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불신자로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당신의 그 고집으로 인생사 뭐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고백할 만하고 뭐 간증거리 뭐 얼마나 있어요. 그냥 남같이 잘 살다가 가고 그만이다. 뭐 사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모든 지구촌의 사람이 사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당신은 혼자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종교, 기독교 안에서 들어와 보면 범종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지 과학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실제로 물어볼 텐데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며 책은 얼마나 읽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읽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무식해요. 아는 거 없다니까. 개왜 돈 이야기. 자기 자랑. 그죠? 그거 하다가 갈 겁니까, 인생이? 이 과학시대에 정말. 좀 더 분석하고 인간의 종교성과 좀 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인간으로서. 얼마나 초조하고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렇게 겨우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장사 왔다 갔다 하고 공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다가 그래서 죽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사케오의 그 변화를 두 가지만 보는데 먼저는 재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이 없어도 적어도 나누려고 그래요. 별거 없는데도 제일 가난한데도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갑자기 있잖아요. 뭐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 가려. 그런 마음까지는 없었다.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믿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이렇게 사케오처럼 나눔에 재산 절반을 나눈다는 말은 뚝 자른다는 말인데 어떤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데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표로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당장에 활동해요. 첫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요. 그것이 겸손하게 사랑의 활동이 나타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자, 어두운 자, 낙후된 자, 소인을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케오는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언제 그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하신 말씀이 사케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그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모시고 가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선서하듯이 예수님 딱 앉혀놓고 자기 서서 재산 절반을 나누겠으며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강요로서 되어진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헌금이 또는 봉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은총을 주실 약속에 대한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할 뿐이지 강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의 어떤 의무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하는 심령이 옳다는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강요성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돈 내놔라 어쩌라 저쩌라 목사가 말을 해도 어감이 차이가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부자지 일단 좀 내놔 아니에요. 성경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큰 부자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거 가지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랬는지 영생을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고 했더니 아주 근심되고 돈 남주라 하니까는 짜증이 나서 돌아가 버려서 그 뒤로 돌아왔다 그 말이 없어요. 그 청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러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딱 지적해주면 내가 몰랐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될 것 아니요. 그랬는데 그렇게 부자 되고 그렇게 재간이 있으면 다 나눠줘도 또 부자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런데 사케오는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내놓는다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청년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도 안 넣는가 하면 말 안 했는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케오처럼 이렇게 말씀이 없어도 그런 것이 발생하고 마음에서 표출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덕에 대한 감동의 발현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요.
진정으로 자기 죄를 생각하는 회개의 표시로 나타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 갖겠나이다. 사무엘라 12장 6절에 네 배를 갚는 그런 말이 나와요. 죄를 지었을 때. 남의 것을 필요 이상으로 땡겨 썼으면, 착취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어떻게 착취한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씩 갚겠다고 찾아가서 다 했겠죠. 빽 돌아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세금을 말하자면은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만 원을 받았다든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60만 원이나 받았다든지 그래가지고 60만 원 받아 사료기 240만 원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하겠다는 거죠. 네 배를 갚겠다는 말은 그냥 헛말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하락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내가 사람을 아프게 때렸으면은 때린 놈은 잊어도 맞은 놈은 못 잊는다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가요. 때린 놈은 모른다고. 장 여기저기 때리고 다니니까.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뭐. 그런데 자기가 죄를 회개하려면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직접적인 게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손상을 줬다든지 몸에 대해서 손상을 줬다든지 무슨 문제를 팩트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고도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 못 갚잖아요. 그럼 그 유가족을 찾아가야지 최소한.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도저히 만날 일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이제 그 반대급부를 다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에 그냥 뭐 경제적인 손실을 줬다. 갚아야 됩니다. 1,000원을 내가 손상을 줘도 1,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이 희청거릴 정도로 줬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억을 손해를 보게 했다. 그러면 1억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2억 내려라 하면 그 사람 마음에 협조하더니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2억 다 받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바라고 그러는 지 말고 그 사람 마음에 협조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안 하고 회개했다라고도 말은 하겠지. 안 패는 겁니다. 왜? 그 영들이 그 죄를 기억하고 나를 쏘아보고 있다고. 사람이 축복된 말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회개했다. 이게 통할 이야기입니까? 손상을 입혔으면 갚으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아닙니다. 일일이 찾아서 잘못을 구할 만한 사건이 있으면 찾아갈 만하면 갈 수 있으면 기어이 찾아가서도 미안하다고. 수십 년 전에 내가 되게 수박밭에 내가 수박을 3덩어리나 내가 따먹은 일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그걸 값을 쳐서 내가 수박값으로 100만 원이라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 주인이 웃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싶은 기억이 나는 일 있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사람이 빚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죄의 빚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남 피해 준 것까지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남 피해 준 거는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며 그랬어요. 부자들에게 나눠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8절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찾아서 4배씩 갚겠다 이거예요. 착취한 거. 1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5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에 대한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씩. 마음 흡족하게. 그냥 받으려 하는 사람은 다 4배나 받으려 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대를 마음이 편하게. 이래서 삭개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자고 내가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중생자의 고백 심볼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 거듭나서 성령을 통하여 중생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생 가려면은 영혼이 거듭나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현상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여러 사람들의 경우가 성경에 다 있지만은 나는 이 삭개오를 처음에 예수 믿고 볼 때에 너무 여기에 크로즈업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삭개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재산이 있든 없든 뭐 아직 취직도 안 하고 직장도 없는 청년들은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은 그 마음에 아주 절반을 잘라서라도 가난한 사람이 일단 가난한 사람이 나눠야 되고 그 다음 남은 거 가지고서는 내가 거둔 거, 남은 착취한 거, 내 배나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변화, 이것 없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사기요.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올 때에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성경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켜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세요. 이 삭개오가 정신적으로 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와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고 그가 변화받은 것을 보면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려면, 즉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고 믿음의 자손이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되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적어도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도 들으려면 적어도 삭개오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할 줄 알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갚을 줄 알고, 그것도 갚는 것도 1대1로 갚는 게 아니고 1대4로 갚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마음을 다 사기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는, 다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다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도요, 일단 맺힌 거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풀어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살아오면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사죄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영혼이 스스로 개인적으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부족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충성도 봉사도 하지만 그 전에 남 아프게 한 것은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사회 도덕적 성향이에요. 이게 도덕 성향이라고. 믿음의 도덕 성향이라고요. 이게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 뭐 은혜를 받는다, 이 다 허당입니다. 감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감성적이라서 특별히 종교에는 더 심해요. 아무쪼록 삭개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자,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내가 삭개오보다 뭐 잘난 게 없다. 삭개오 이상은 나도 잘못된 사람이다. 자기 동포에게 그 돈을 끄집어냈듯이, 착취를 했듯이 내가 내 친구나 내 주변에 내 동포에게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사기를 치고 불의하고 나는 욕심쟁이고 삭개오 같은 인간인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곧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안 되면 참 답답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령 뭐 거울로 보고 나를 내가 보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갚아야 된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뭐 본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직분을 가지고 한참 오래 가는 사람은 오래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가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착취한 거 네 배나 다 갖고 나면 아마 내 생각이에요, 집이나 하나 남았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사케오가 그때부터 세리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본보기를 보이려고 한동안 했을 겁니다. 계속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 큰 부자는 안 됐을 거예요. 싹 다 나눠주고 나면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예? 불법으로 장사하고, 건축업하고, 정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사케오는 정말 번복입니다. 중생한 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려면은 사케오와 같은 그런 은행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아무쪼록 사케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은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